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25장에 들어서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즉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총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시의 약속, 땅의 약속, 마지막으로 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10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복의 약속 이외에도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권위의 복 등 수많은 복들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이죠. 여기 성경에서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가 자기의 수명 동안 충분히 그 수명을 누리고 충분히 평안을 누리고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죽었다는 아주 호상이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수명 가운데서 그것을 모두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모든 수명을 온전히 평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그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오히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며 죽은 이후에 더욱더 큰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 정도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끝까지 상승 곡선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그래프를 요약해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빨간 점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승합니다라는 표현이고 파란 점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서 하강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맨 마지막에 까만 점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하고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니 제가 이 점의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며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빨간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와 땅과 복의 약속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즉시 하란을 떠나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과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란 땅보다 훨씬 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킴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첫 번째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서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시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에게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여 나의 생명을 당신으로 인하여 구하게 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선 뒤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룰 그러할 예정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주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한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애굽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강했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재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재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아들과 같이 여기던 자기의 조카 롯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재물로 인하여 한 곳에 같이 거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여기서 갈라지는 게 어떠한가? 너는 너의 족속과 너의 재물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여 떠나라. 나는 너가 선택하여 떠나간 곳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민족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을 믿지 않고 먼저 롯에게 선택지를 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먼저 선의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보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벌이는 큰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가 전쟁을 한 경험이 없고 국가와 국가 간의 왕의 자격으로 전쟁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롯을 다시 구출을 하고 또한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수많은 재물들을 다시 탈취해 오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취한 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세를 보임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 번 더 상승곡선을 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3번이나 연속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 집에 있는 충직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시의 약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로 삼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살짝 벗어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이고 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린 것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 한 번 더 하강 곡선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계시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특히 저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거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향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다시 한번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3번이나 연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새 나그네를 온전히 대접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승했다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나그네들을 배웅해 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기대는 기도를 통하여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무려 하나님의 마음을 7번씩이나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 다시 한번 상승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던 그 산 위에 올라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마를 굽는 옹기와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왔을 때 그 연기를 보고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닥쳤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이 1년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다시 한번 시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이런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랄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강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지막 2가지의 상승 곡선입니다. 이 상승 곡선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결정합니다.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번의 불평, 불만도 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이 급상승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이삭의 부인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하심을 믿으며 자기의 충직한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어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과 혼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삭의 부인감을 오직 자기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 또한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생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승한 이 빨간 점 총 8번이었고요. 일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 이 파란 점, 신앙의 하강 곡선은 5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상승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강하는 때가 반드시 존재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순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교회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였을 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안 되는 자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삶, 신앙의 상승과 하강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형태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택정받아서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 내가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았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든,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계속하여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계속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승과 하강이 계속 반복된 삶을 살더라도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자, 나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